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십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께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어떤 중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병실에 입원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옳지. 이제 조금 맞아들어가네요. 무슨 환자실? 중이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중환자가 소개됩니다. 바둑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바둑을 볼권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시대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창호라는 이런 분이 있어서 그야말로 바둑의 전설로 꼽힙니다. 이 구단 이창호의 별명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돌부처다. 돌부처다. 기계하고 AI와 뜨지 않는 한 사람과 사람이 바둑을 뜨다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어느 정도 감지 내지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둠으로써 실수했구나. 그런 것이 표정에 숨길락해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이 기회에 내가 저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어 가지고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미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양반만큼은 따릅시다. 부처는 부처인데 무슨 부처요? 돌부처라. 끝날까지 눈썹 하나도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돌부처는 저리 가라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전기를 참 재밌게 하지요. 돌부처도 나오고 악기에 누구도 나와요? 중환자도 나오고. 오늘 읽은 가운데 그런 사람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 말 따나 개판 5분 전입니다. 자기가 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단도 지 맘대로 세우고 금송아지도 지 맘대로 만들고 지난 시간에 자기가 제단에서 분향까지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호되게 야단을 한 내용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야 하는데 보니까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생존에 문제가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게 문제로다. 이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누구에게 찾아가는데 그 누구는 오늘 읽은 가운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이 아히야는 과거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예언이 적중되지요.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자기 선지자 옷을 이리 찢으면서 두 몫은 다윗이 집에 있지만은 열 몫은 네 몫이다 라고 해서 그가 앞으로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이제 물으러 가야 되는데 따릅니다. 정작 지는 못 가고 가야 될 지는 왜 못 간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이제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따릅니다. 변장시켜가지고 여로보암의 마누라다 그러면은 네 남편은 왜 안 오노 그거 안고 요새 남편 잘하고 있나 등등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겠지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요 참 엄청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가 세운 제단에 지가 물어보면 될 낀데 따릅니다. 지도 알고 있다. 가짜인 것을 맞나 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단들요 윗대가리는 따릅시다. 내가 가짜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가 교주 아닌 거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거기는 두 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따릅시다. 쉐기는 자와 쉐키는 자. 요새는 그런 말 요새 안 쓰던데요. 속이는 자와 속혀 먹는 자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말합니다. 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집중력은 오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뭐하여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나도 어떤 데는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따르다 마누라 시켜본 적 들어있다. 우리가 돈 싹 주고 물건 살 때는 기분 나도 좋고 가게 주인도 좋지요. 근데 뭘 바꾸러 갈 때는 좀 쪽팔리게 되거나 좀 미안찮아요. 그럴 때 저는 마누라를 잘 이용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자, 이 여로보암의 계산이라 할까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변장시킨 내 마누라는 못 알아먹기다. 그 대신 따르겠다.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기다. 하나님을 마치 따라서 점쟁이를 보고 있어요. 맞나 안 맞나? 마누라 변장시킨 거는 모를 끼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걸 알기다. 이 완전히 점쟁이 같은 생각 아이가? 맞나 안 맞나? 암만 쉐길라 해도 사람은 사람을 쉐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새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6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철제 위장 변장해가 들어간데 들어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세요. 놀랬겠지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해서 잘 따라오세요. 변장을 잘하자 해도 훌륭한 설교 될 수 있어요. 전에도 했습니다만 여자들은 보통 한 20, 30대까지는 화장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위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환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끝장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것 가운데 여러분 참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되어질까요? 이거 좀 쉽지 않을 텐데. 자, 그 뒤에 것도 제가 읽어 드려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네 새끼가 죽는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요? 더더구나 네 새끼가 죽는다. 그럼 깜짝 놀란 척도 하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벌벌 떨리겠죠. 그런데 눈 닦아 봐도 이 여로보암의 마누라는 다르다. 너무너무 싸늘할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무 자기 발자국 소리 낸 거 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네 나라가 망하고 네 가문이 골대가 부러진다. 네 새끼도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누라가 반응 보인 게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읽어봐요. 단 한마디라도 헛기침이라도 한 게 있는가? 김소월의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에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거는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중학교만 괜찮은 데 나왔다면 다 아는 시. 참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알리아가 이렇게 계속 해도 하나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 했어요. 이야, 그년 대단하다. 그래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7장 13절) 말이에요.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했다 안 했다? 이게 오늘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의 마누라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요? 선지자가 그만할 때는 그 옆에 네 반응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그거는요, 호세아 1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튕글려 나간다는 식의 말씀이 나와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온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이 있거든. 잘 들으세요. 그래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나 하나님 만났는데요. 니는 만난지 몰라도 나는 아직 못 만났어요. 간혹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지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대부분.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양말을 못 만났다면 영원히 그는 못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뽀록나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해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오해도 참석해서 질문도 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래로 시작해야 될까요? 묻지도 않고. 나는 나가봐도 하나님 못 만났다. 이거 다 못 만난 걸로 나가 알고 있어요. 누가 만났습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짠 이래 나타납니까? 윤장규야 그렇게 합니까? 이 속에 내 이름 석자는 없어도 구석구석이 날 부르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봐요. 아이야가 뭐라고 해요? 계속 이제는 다 볼 거다. 이제는 반응을 볼 거다 해도 무슨 코라? 개코라. 이게 디제인가 이거 뭐겠어요? 이 디제인가 이거 뭐겠어요? 정말 살아있다면 아이고 선상님, 선지자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빌 길은 없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뒤졌어. 부모가 지새끼 죽는다 그 앞에 안 거꾸러질 부모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누라나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제깍제깍 반응을 잘하는가? 하나님은요, 목적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어쨌든지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또 그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맞죠? 그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싸가지! 싸그리입니까? 싸가지입니까? 목을 다 날려도 시원찮은데 또 보내가지고 결국 그들이 제9대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그 후다. 어쨌든지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므로 신앙이 뭐냐? 딱 한마디라고 제가 단정지으라 그러면 저는 부르심에 대한 요게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부르면 나는 답하는 게 이게 피조물 된 우리로 그 돌이 아니에요. 부르면 그게 신앙이라. 근데 불러도 끄떡도 안 하나 까딱도 안 하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뭐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야각 지금 그래 합니까? 그래 하고 있나요? 반응을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무시다.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나?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곡을 해도 가슴팍을 안 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떨어졌다. 여로보암의 마누라가. 따라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끄떡도 아니. 대구 동산교회 박태경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한 번씩 하죠. 이분이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은 처남이 자기 부인의 남동생이겠죠. 갑자기 자기 누나, 결혼한 누나 집에 갈 일이 있었는가 봐요.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매형이라는 그 사람이 술을 퍼먹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가는데 오줌을 얼마나 쌌는지 한강이라 한강. 깨워도 인사불성이라. 동생이 봐도 우리 누나 결혼 잘못했고. 그래서 누나를 만나자 이렇게 했대요. 누나 임신 안 했거든. 이혼해라. 누나 앞으로 저 매형하고 살다가는 꼴대가 뭐한다? 부러진다. 그게 화랑해 보인다. 이혼해라. 암 안 가졌더라면 이혼해라. 그런데 이혼은 감히 못하고 살다 어떻게 돼서 이 박태경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진작 좀 믿게 안 하셨습니까? 진작. 허송세월 반평생 다 보내고도록 왜 나 예수 믿도록 안 해줬냐고 따지니까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필름이 확 돌아가더래. 따르셨다. 초등 1학년 때부터 내 옆에 앉은 짝꿍이 벌써 교회 가자 가더라는 거예요. 그 치는 그 다 까마득이 다 잊어봐. 맞나?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필름 가운데 보니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불렀나 안 불렀나? 새벽부터 불렀나 안 불렀나? 그 자기 모르나? 안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때 한때 내가 그건 연결게 기억하고 있다. 불렀나 안 불렀나? 아직도 그 소리 못 들었나? 막 나인데 와가지고 막 씨름하고 막 그래야 그분이 와나? 참 이제 예수 믿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후회가 보통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코르코름 부를 때에 내가 왜 발광 뻗어대기를 했었고 지금도 안 부르고 있나? 안 부르고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선지자가 네 나라는 조진데 네 가문은 갑자기 확 빼긴데 네 새끼도 죽는다. 거기에 대해 반응 보인 게 있거든. 눈 닦고 찾아봐. 반응이 있는가.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까딱도 안 하잖아. 까딱도 안 해. 그래놓고 나 안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지. 반응을 보여도 너무너무 소극적. 너무너무 소극적. 믿음은 뭐라 그랬죠?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한 겁니다. 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저 찾아가는 게 이 아가 죽나 사나 관심사는 오직 그거라. 여러분 왕에게는 뭐요? 안중에도 없어. 뭐가?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아가 죽나 사나.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관심은 그거지. 하나님 안중에 있나? 안중에 있나? 어제 토요일 제가 바쁜 시간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 아, 진작 할 걸. 우리 가운데도요, 아직도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사람은 시간 내달라고 하면 제가 만사제치고 내줄 테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맞지요? 누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뭐래요?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부르는 건데요? 내 메가지를 비틀고 이래야 만나는 겁니까? 꼭 그 지경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일러주면, 그죠? 그러면은 수도 없이 참으시고.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답시다. 무한정은 아니다. 맞나요? 무한정은 아니다.